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장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과정으로 창조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과학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 모든 만물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궁창 그리고 마른 땅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처음 듣는 것 같으신 분은 인터넷으로 다시 한번 설교를 들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2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2장은 창조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1장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였다면 2장은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도 1장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그 원리나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안식이 뭘까요? 안식이 뭡니까? 안식하면 보통 우리가 뭘로 알고 있습니까? 쉼이죠. 네, 맞습니다. 쉼. 하나님이 6일 동안 안식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고 해요. 왜 7일째 안식하셨을까요? 6일 동안 열심히 만드시니까 이제 피곤하셔서 좀 피로를 푸시려고 7일째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에게 안식이 필요하실까? 쉼이 필요하실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하는 이 7일째는 앞에 6일의 시간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 7일째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란 말이 없어요. 계속 안식의 상태인 겁니다. 그 앞에는 그 날의 시작과 끝이 있거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래서 이 첫째 날, 둘째 날의 시작과 끝이 있는데 일곱째 날은 그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계속 안식의 상태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뭐 지지고 볶고 싸우든 알아서 지내라 하고 손 놓고 하나님은 놀고만 계신 분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쉬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특히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걸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온 우주를 하나의 큰 성전으로 지으셨잖아요. 궁창이라고 하는 것을 이 궁창에 물을 떠받드는 그릇을 펴서 만들었다는 표현으로 이 그릇을 물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 표현하셨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물 그릇을 지나야만 되는 것처럼 성막이 물두멍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하나의 큰 성전으로 지신 하나님, 그 성전에서 친히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안식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노동, 또 다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의 다른 종교와 가장 기독교 사이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의 시인들은 노동하는 것, 일하는 것을 천하게 여겨요.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들 신들의 세계에는 계급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계급이 높은 신은 매일 먹고 놀고 쉬기만 해요. 또 계급이 낮은 신은 그 높은 신들이 먹고 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맨날 일하는 신들이 우리는 같은 신인데 왜 쟤네들은 놀고 우리는 일하냐. 이 힘들고 이 천박한 이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존재가 인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고대 근동 이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 또 그걸 읽어보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 일한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늘 그냥 과일 따먹고 낚시나 즐기고 낮잠이나 자고 그러고 놀고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그때부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은 노동 일을 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혹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대표 기도 때 종종 듣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가 6일 동안 세상 일을 하다가 거룩한 주일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직업을 갖고 또 돈을 벌고 또 주부들은 집안을 돌보고 아이를 키우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찮고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설교하는 저는 거룩한 일을 하는 일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직업은 세상적이고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있죠. 제사장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에서 향을 피우고 기도하고 물론 이런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게 주 일이 아니에요. 그들의 주 일이 뭐냐면 아침과 저녁 매일매일 번제가 바쳐질 때 사람들이 와서 소나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쏟고 하거든요. 이걸 누가 하냐면 그 가지고 온 사람이 해요. 제사장이 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온 사람이 해요. 제사장은 그 일을 하도록 돕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가 자기 목을 따고 피를 쏟고 할 때 가만히 있겠어요? 발버둥 치죠. 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 뒷다리 잡는 거예요. 부둥켜 안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거 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는 거룩한 일이 그거예요.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 성전에서 뭐 거룩하게 말씀 전하고 뭐 기도하고 그런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은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입니다. 나무가 왜 필요할까요? 재물을 태우려면 장작이 있어야 돼요. 또 그 씻은 그 재물의 내장을 씻고 또 자신의 몸 옷과 손에 묻은 피를 닦아내고 하려면 물이 필요해요.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입니다.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레위인의 나이가 30세에서 50세 그 사이예요. 가장 힘 있고 이제 노동력이 가장 절정에 이를 때입니다. 그만큼 그 일이 힘든 일이라는 거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나무를 패는 것과 레위인이 나무를 패는 것 어떤 게 성직이고 어떤 게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일인지 구분이 되십니까? 좀 제가 거칠게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감안하고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직업이 목사입니다. 그죠? 여러분도 직업이 있죠. 여러분 직업을 왜 갖고 있습니까? 직업을 그만두고 사표 쓰고 싶은 직장을 왜 계속 다니고 계세요? 먹고 살려고 하죠. 예. 직장을 갖는 이유는 직업을 갖는 이유는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를 왜 할까요?
먹고 살려고 합니다. 먹고 살려고. 제가 좀 거칠게 표현한다고 했죠. 감안해서 들으십시오. 목사도 직업이에요. 선교사도 직업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일들도 직업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게 성직입니다. 목사인 저도 성직이고, 간호조무사를 하는 분, 계단 청소를 하는 분,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분, 피아노를 가르치는 분, 여기 다 그런 분들이 앉아 있죠. 공무원으로 일하는 분, 그 모든 분들이 다 성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 가면 간혹 늦은 나이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사업을 하시다가 오시고, 어떤 분은 대기업 임원으로 계시다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교직 생활을 뭐 오래 하시다가 몇십 년 하시고 오신 분도 있고, 50, 60 다 돼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왜 이렇게 늦은 나이에 그 안정적인 직장을 버려두고 왜 이 신학교로 오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세상 일을 하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 일을 해보려고 신학교에 왔다고. 이 말 자체가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노동은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이 모두 거룩한 성직이에요.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드리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이죠. 일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날이죠. 일요일만 주님의 날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그냥 세상의 날이군요. 그런가요? 주일이란 말이 잘못됐다, 쓰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니고요. 혹 우리 의식 속에 일요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날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전선에 뛰어드는 세상의 날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 저희가 시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흩어져서 하는 기도회입니다. 그죠? 금요일 저녁이면 제가 이제 교회 기도 제목과 또 공동의 기도 제목,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톡방에 올려요. 8시부터 9시까지 그 사이에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교회를 와야, 이곳에 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그 시간을 마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자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것보다 기도 시간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일하다 말고 1시간을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뭐 2, 3분밖에 못 할 수도 있고 5분, 10분밖에 못 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임재의 장소고, 여기가 교회라고 하는 것, 또 내가 교회라고 하는 것, 내가 있는 곳이 성직이라고 하는 것,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려보자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또 모여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의 날로 지냈다고 해서 또 주일은 그냥 여전히 집에서 그냥 세상에서 지내자, 그런 말 아닙니다. 흩어지기 위해서는 모이기를 잘 해야 돼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주일날 대충 어디 가서 그냥 놀러 다니면서 펜션 가서 그냥 대충 예배 드려도 되겠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기도에도 매월 마지막 주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삶이에요. 안식과 노동, 안식과 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대의 의미지만 또 성경적으로 볼 때는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이 문구가 뭐 가게나 집에 붙어 있는 경우 종종 봅니다. 대부분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걸어놔요. 근데 29절에 약간 이제 이해하기 힘든 문구가 나옵니다.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보니까 쉼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멍에를 메라는 겁니다. 멍에를 메는 것과 쉼을 얻는 것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멍에를 벗어야 쉼을 얻죠. 근데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쉼을 얻는다고 해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이 당시의 농경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림 하나 보여줄래요. 멍에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 두 마리의 소를 하나로 묶어서 밭을 갈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로 묶인 이 두 마리의 소를 결의소라고 해요. 소 한 결이 그러면 이 멍에에 매여 있는 두 마리의 소를 말합니다. 소의 멍에를 맬 때는 일을 잘하는 소가 있고 일을 좀 못하는 소가 있죠. 그래서 일을 능숙하게 잘하는 그 소를 안소라고 부르고 일을 못하는 소를 마라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농부가 경험이 많은 이 안소를 오른쪽에 세우고 초보인 마라소를 왼쪽에 세워요. 그래서 밭을 갈게 합니다. 그럼 이 마라소는 이 경험 많은 안소가 가는 발걸음을 따라가면서 밭 갖는 법을 배우고 또 이 멍에 매는 법도 배우고 배워가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안소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안소가 되셔서 나는 그분의 마라소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하나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온유함과 겸손함을 계속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피곤한 인생을 사는 분이 많을 겁니다. 인생이 고단하죠.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이 지금 영적인 멍에를 나와 함께 메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오라고 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이 쉼은 멍에를 벗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쉼이 아니라 나 홀로 지던 짐을 주님이 멍에로 나를 같이 하나로 묶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는 그 상태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죠. 왜냐하면 주님이 나보다 앞서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파할 때, 내가 억울해할 때, 내가 무섭고 두렵고 불안해할 때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억울해하시고 함께 두려워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 알아. 그러니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주님이 내게 주시는 안식이에요. 진정한 안식은 이렇게 하나님께 코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가는 것, 그게 안식입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가장 두렵고 불안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돈과 명예, 권세, 자녀, 건강 이런 것에서 안식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괴롭고 힘든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내게 허락하신 사건이고 이것이 나를 안식으로 인도하고 있는 사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게 안식의 의미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2장에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두 가지만 보려고 해요.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죠. 흙이란 이 말은 티끌, 먼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으셨는데 그 아담의 어원이 아다마라고 하는 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흙으로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단순히 그냥 죽어서 땅에 묻히면 썩어서 흙이 된다는 의미일까? 땅에 묻혀 썩어서 흙이 되는 것은 사람만 그런 건 아니에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그 재료, 본질이 흙이에요. 사람에게 차이가 있다면 오늘 7절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 즉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하는 것. 이게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흙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죽어서 흙이 된다, 썩어서 흙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흙은 부서지기 쉽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넘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아세요. 흙으로 지으신 걸 아시기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때론 죄짓고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고 흙으로 지음받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체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심판한다? 심판을 불러오는 것이 바로 죄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때론 범죄하고 실패할 것을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을까 모르셨을까요? 내가 미처 몰랐네. 그거를 그냥 중앙에 놓지 말고 저 구석에 놨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 실수했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기 때문에 이들이 곧 머지않아 이것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셨습니다. 물론 안 먹기를 바라셨죠. 또 안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니 이것들이 먹나 안 먹나 한번 지켜보자. 불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가 딱 그걸 먹는 순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그냥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고 깨닫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심판은 어떤 자에게 오느냐? 죄 지은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회개를 잃어버린 자들,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 아담에게 오셔서 하신 질문이 있죠.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하나님 무엇을 질문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 이 자식 어디 갔어? 이제 눈에 띄기만 해봐라. 당장 나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려야지. 내가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고세 못 참고 그걸 먹었냐 이러면서 씩씩거리면서 어디 숨었어? 당장 나와. 너 어디 있어? 뭐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는 뭘까요?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나에게 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회개할 준비가 용서할 준비가 다 되셨습니다. 이제 아담에게 네가 와서 나에게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이때 만약 아담이 회개했더라면 어쩌면 세상은 인류 역사는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죠. 때로는 고통스러운 사건을 겪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나를 심판하시나? 나를 외면하시고 나와 함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이런 일이 올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 역시 그 사람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 나를 돌아보고,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무엇 때문에 내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다면 이게 나의 우상이었구나.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것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겼던 내 안의 우상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없었으면 했던 그 괴로움의 시간들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 모든 사건이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신앙이 있다고 하면 혹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이 질문처럼 나를 부르시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연약한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가난한 것, 병든 것, 때론 죄 지은 것, 죄 지은 건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부끄러워할 건 아닙니다.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을 자기만 보지 못하고 있는 것, 내 안에 가득한 그런 악과 음란을 인정하지 않는 그 고집센 마음,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땅의 흙처럼 보잘것없어도 그 속에 생기를 넣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흙에서 생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죠. 이 말은 곧 아담에게 하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와에게도 아담이 필요하고 아담에게도 하와가 필요하고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도록 하나님 지어주셨습니다. 돕는 배필, 이 느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혼식 때 이제 주례를 종종 들어보면 이런 말씀을 가끔 듣거든요. 아내들에게 남편을 잘 섬겨라 이렇게 말하면서 남편을 돕는 자로 여자를 만드신 것처럼, 마치 종이 주인을 떠받들어 섬기는 것처럼 남편을 잘 떠받들어 섬기고 이렇게 잘 보살펴라, 보필해라, 이렇게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단어의 원 의미를 보면 좀 그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반대하며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동등한 위치에서 돕는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대신하여 돕는다. 두 번째, 세 번째, 동등한 위치에서 돕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대신해 돕는 것, 이거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하지만 첫 번째, 반대하며 돕는다. 이 과연 어떤 뜻일까? 상대가 하고자 하는 것을 무조건 100%다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무조건 그를 돕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부서지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 사람을 진짜 돕는 길은 그 잘못된 선택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돕는 배필의 의미가, 돕는 배필한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역할을
반대하며 돕는 역할을 집단적으로 부여받은 곳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는 갈등과 상처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서로를 지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반대를 통해서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그렇고 가정이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꿈꾸고 기대하는 교회와 가정의 모습이 현실과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결혼식장을 나서면서 행진에 나오면서 이제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이제는 서로 부부가 영원히 행복할 것만 같았던 그 꿈 같은 결혼 생활은 정말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한 3년 반 전에 개척해 나오면서 안정적인 큰 교회를 떠나 이곳에서 복음적인 교회를 통해 우리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왔지만 오면서 여러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건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닌데 이런 것이 교회와 가정에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현실의 어려움과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와 가정이 거룩해져 가고 온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그렇죠.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행복은 거룩해질 때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실패와 좌절이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꿈꾸는 교회와 가정이 현실과 다르다고 해서 혹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뿐 아니라 내 배우자, 공동체 모두가 언제나 부서지고 흩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 가야만 안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돈, 권세, 명예 다 가져도 우리가 안식할 수 없죠. 다 가져도 안식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기 없는 돈, 명예, 권세, 즉 예수가 없는 부, 명예, 권세는 결국 죽은 흙과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참된 안식과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안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길 바라고, 또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죠. 거룩하려면 내 안의 죄의 본성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나를 부인해가면서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참된 안식과 힘을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